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런 것을 살펴봤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한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막 치시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애굽에 대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높여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간 형광등이에요. 어쨌든 그게 또 은혜예요, 사실은.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어요. 말씀대로 하신 거죠.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무서운 재앙들이 그 땅에 임했어요. 물이 피로 바뀌는 일이 있어갖고 강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기도 하고, 또 티끌이 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파리가 날아 들어오고,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사람들 몸에 오르고, 우박으로 들에 있는 모든 남아있던 사람들, 짐승들, 그리고 또 채소들을 막 때려서 없애버리고, 메뚜기가 모든 걸 갉아먹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흑암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만 남겨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요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지던 바로가 이것을 방비하지 못해요. 꼼짝 못하고 그들이 두들겨 맞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본문이 또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내보낼 것 같은데, 금방은 내가 이스라엘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한 재앙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완악함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악하게 행동한 거라면은 바로가 책망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남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우리가 짝을 맞춰가면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욥기 34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다든지 악을 행하시는 일은 단정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바로의 마음이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계속 완악하게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을 떨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고 노예 삼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로가 악한 반응을, 더 강팍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인간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이켜 주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출발은 적은 것 같아도 이게 자꾸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 그걸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가 보이는 바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회개할 마음이 있는데 바로가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는 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죄를 쌓아서 완악함을 더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계속해서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가운데 한 군데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아서서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네들 지금까지 억울한 일 많이 당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나갈 때 은금 패물을 다 요구해라, 그렇게 말했더니 가서 요구하니까 이 사람들 빨리 좀 나아가줬으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줘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도 받아보지 못한 금료 챙겨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정에서 당신의 종인 모세를 또 높여주셨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원래 애굽 땅에서 위대한 존재는요 바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종이에요. 애굽 땅에서 바로는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두 땅의 주인이다. 두 땅의 주인. 그것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누어졌을 때 그 모든 곳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세의 권리를 다 바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는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가 신의 아들을 자처하면서 그 모든 제사를 대행하는 모든 사원의 수장이라 이렇게 불리워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 제사, 예배, 자기네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최고 제사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존재가 점지한 신의 아들이 바로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로가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가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땅의 온갖 재앙들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신으로 높이고 바로를 통해서 섬겨왔던 그것들이 자기네들에게 재앙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바로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보다 더 무서운 자가 있다. 저 모세,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저 모세가 무서운 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대하게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들의 지도자쯤으로 생각했던 모세를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뜨뜻미지근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난 말을 못해요,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조금만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부정하고 이제 모세를 갖다가 배신하는 막 이런 일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실제로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먼저 이들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재앙을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뭐 모든 들에 있는 것들 너희들이 건지려고 한다면 집안에 들여놔라 그러면 집안에 들여놓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따위 일들을 시킵니까? 이 냄새나는 피치를 왜 여기다가 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이걸 아니까 순종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신앙적 성숙의 반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는데요,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엄청난 재난 한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머무는 이 고센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먼저 교리를 잘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이라고 그래서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조상 때로부터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게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교리와 경험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것 두 개만 있어가지고는 항상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경험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에 따라서 금방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리에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어떤 분들은 교리하고 경험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실천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잘하다가 금방 시들어버려요. 항상 세 가지 기둥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자꾸 잊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회에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무슨 용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가정생활을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 내가 잘못하는, 우리는 다 잘못이 있죠. 어리석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걸 늘 생각하는 그것이 신자거든요. 근데 신자가 아예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서 죄를 져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심판을 이해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었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 아버지를 두려워 떨면서 섬기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신자가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 경외심이 없이 어떻게 신자의 신앙생활이 성숙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요구되려면 반드시 경외심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외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백성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경외함이라고. 경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참으로 경외심을 갖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분을 섬기는 일이 경외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돼야 돼요. 예배와 삶이 다 경외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세로 일상을 살고, 경외하는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가정을 이끌고, 경외하는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가볍게 여겨지고 보잘것없이 취급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토록 우습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가벼워지고 행동이 가벼워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렇게나 행해도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에 있어서 오는 시간부터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는 시간부터 달라지고, 두려운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다고 그런다면 오는 시간부터 달라질 거래요. 우리가 입고 앞에 나갈 때도 조심스러울 거래요. 예? 우리가 그걸 누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억지로 당신들 몇 시까지 오지 않으면 당신들 퇴학입니다, 이거 못해요. 그냥 오는 대로 받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건 내 자신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야 돼요. 나의 예배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거기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애굽 사람들이 위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할 만한 굉장한 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그건 애굽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 앞에 와서 말해주는 모세를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 모든 걸 전달하고는 있지만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모세는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모세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게 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대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김 목사가 사라진다고 중계 충성교회가 없어지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굉장한 인물들이 다 떠나가도요, 하나님은 능히 그 교회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이 들어온 루트부터 막아버려야 돼요. 내 삶에는 아주 교만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루트가 있어요. 그 주된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승리했을 때 내 일이 잘 나갈 때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강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업이 될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생각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그 운동 경기 선수들을 뭐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골을 탁 넣으면은 그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아유 뭘 저런 짓을 그 믿으면 너 혼자나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을 차는 이 그 축구 선수에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그때예요, 바로요. 자기가 축구 경기장에서 골 넣었을 때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는 거죠. 그때 바로 그 순간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롱하거나 비웃으면 안 돼요, 실제는. 그게 우리가 한다면 좋아가지고 이러고 뛸지도 몰라. 나만 좋다고. 그래도 무릎을 꿇고 이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게요.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종상이다 뭐다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요 비웃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보는 데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일에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한지의 여부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늘 해야 돼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면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입이 삐죽여지고 내가 말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쪽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겸손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요,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과 저주는 배 한 폭 차이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배 이쪽이나 뭐가 다르다고, 나는 이쪽에 던지고 싶어요. 왼쪽에 던지면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우리 자의대로 판단해가지고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듣느냐가 그토록 소중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걸 작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은 사모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경외함으로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는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